자,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소명적 거룩함 5번째 시작. 소명 분별의 가장 확실한 변수, 십자가. 이 십자가 설교가 부담되는 이유는 듣는 이들 가운데 절대 과반수가 그 설교의 내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설교자 자신이 그 전하는 십자가를 지금 정말 제가 충실하게 그것을 메고 있지 않을 때 그 설교를 하기가 정말 죽기만큼 힘이 듭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허를 찌르시듯이 이 소명적 거룩한 마지막 주제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제 마음이 진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를 지금 현재 제가 100% 충실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 너무 괴로워서 이 주제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 주제를 하면 안 될까 하고 많이 마음으로 요령을 피웠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명에 대한 성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온전한 성화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하기에도 사실 이 십자가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제일 처음 이 십자가 앞에 가장 철저하게 무릎 꿇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다가 정말로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만이라도 일단은 온전하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나 혼자 아주 발악을 하는 정말 이번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까지도 그때까지도 전도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내 민낯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그렇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들었을 때 오늘 설교 내용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우리 가운데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뭐 이미 모여있는 숫자가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소수 정예 가운데서도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설교하게 하실까? 거기에 제 정말 소망이 실리더라고요. 주님이 의도하셨다면 누군가 한 사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받겠구나. 네, 그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차례대로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의 앞뒤 모든 정황에
그 흐름상의 사건들,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이야기, 대사들이 모두 거의 비슷하게 이 공간복음 세 곳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했으니까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소명적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소명을 분별하고 소명을 살아가야지만 사실 소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일이라는 영역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소명을 분별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명을 잘 분별하기 위한 그 신학적인 사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고 말고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욕망으로의 사고 말고 복음적인 신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준거점을 놓고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도록 해봐야 한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준거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의 선교를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는 우리의 초대자 하나님. 이 소명이란 것은 나의 자기 개발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역사의 결론이 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주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첫째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참 그때 당시 여러분들 나눔이 저를 정말 많이 감동시켰는데 진짜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편견이 아닌 정말 복음과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우리를 기계 같은 아바타나 AI로 만드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유의 인격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 그 소명을 직접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반응하는 응답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또한 인식이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돈이 많으면 뭔가 능력이 있는 거고 이런 판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고유의 모습 그대로의 나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나라는 준거점이 잘 교차가 될 때 나는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셨고 특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마지막 주 설교할 때 우리가 드디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내가 소명을 감당할 자리로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래서 그 속에서 제약과
기회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닫히게 하신 문이냐에 따라 내가 그것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 세 가지 중거점이 교차하는 대목에서 잘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 안에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은 뭘 생각하냐면 여전히 소명을 자아 개발이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여정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식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난 뭘 잘하고 나는 뭐를 못하고 내 한계가 뭐고 나 그 다음에 상황 이거 열린 문이냐 닫힌 문이냐 기도해서 알아내야지 누구를 위해서 여전히 그 핵심과 중심에는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식을 했으나 진짜로 나를 부르시는 자에게 내가 응답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이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 가지 중거점을 교차시켜 보려고 그래 이 세 가지가 교차되는 그 영역이 어디냐 거기서 내 소명 나의 소명은 뭐냐 막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답답하고 뭔가가 모호하고 뭔가 확실한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모르겠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세 가지 중거점이 교차하는 바로 그 교차로에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을 그거를 발견하라시는 거예요. 그 교차로를 찾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지를 생각하는 한은 그 교차점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교차로에 우뚝 서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유레카가 외쳐지듯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갈 소명의 길이 확고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분별의 가장 확실한 변수 이 세 가지 중거점 교차로 어떤 영역이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키며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상황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고 우리의 믿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눈에 보이게는 어떠하든지 사실 주님은 그 상황 얼마든지 다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다 주관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주님의 정말 크고도 선한 뜻이 만일 그 상황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신다면 그것이 진짜로 더 선한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그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상황을 운영해 가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 주님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소명을 이 상황 가운데서 소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와 라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뒷 구절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라는 구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설교가 마무리됐었어요. 원래 이게 한 주 이렇게 밀리면서
힐링 리트릿 가기 전에 이 소명적 거룩함 5가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게 밀렸을까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사실 주님의 또 그 의도를 제가 느끼면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찌 되었든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때 언급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분별의 가장 확실한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변수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원래 변수라는 말 자체가 변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확실한 변수라는 말을 붙인 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네.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끼쳐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끼쳐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변수라고 지칭하는 것이 참 합당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변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상황의 가변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상황을 다 파악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딱 정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상황에 충분히 가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즉, 이거야 라고 찾았는데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거가 돼도 되는 완전한 변화를 도모시킬 수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또 우리의 결단을 한순간에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릴 만큼 강력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막 내가 이거를 알아가야 돼, 내가 이걸 찾아가야 돼, 소명을 분별해야 돼, 마치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무색하리만치 예수의 십자가 이 한 단어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의 어떤 결론으로 딱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랑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0절부터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원대함과 크고도 높으심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요, 특히 제자 베드로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정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거점 가운데 이 내가 섬기는 이 내 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데리고 다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와, 이제 정말 알겠다 하면서 아마 그 인식이 굉장히 확장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예언자라고 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도록 준비가 됐으리라 믿는 베드로에게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대답하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지금 어떤 단계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아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진짜 거짓이 아닌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절에 나와요.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요.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네가 지금 깨달은 그 믿음, 네가 받아들인, 네가 믿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이제부터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립을 시켜주십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그것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말 높은 자존감과 위로와 축복의 사랑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요.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힐링 리트릿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완전히 온전케 되는 지금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선포해 주시냐면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교회로 세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교회다. 이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너는 나의 교회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에 대한 인식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이때에 처음으로 그의 제자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때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예수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 뜻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쫄래쫄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명이 뭔지 몰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자기의 소명이라는 건 뭔지 모르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크심이 어떠한 건지 예수님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부름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소명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 안에서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해주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명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받는 거 여기까지는 머리로는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 교회가 되게 하신 이게 어떤 건지 느끼면서 막 의지도 생기고요. 그래, 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 고난 상황이 와도 나 예수님한테 난 계속 이 길을 갈 것 같아. 이게 내 소명의 길인 것 같아. 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완전히 화들짝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는 뭐가 돼요?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소명을 분별하고는 있었어도 여전히 그가 바라고 말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옆에서 내가 무언가 혜택을 받는 어떤 일,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내가 무언가 누리고 내가 뭔가 영광을 받고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소명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랄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23절에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진짜 베드로 둥절이죠. 이건 완전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죽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 막 더 멋지게 사람들한테 보이게 포장해 드리고, 아니 그거 나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지금 마음까지 먹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왜 자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내가 그거 못하게 했다고 심지어 나한테 사탄이라고? 사탄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까지 소명 얘기한다 하면서도 나를 생각했잖아요. 내가 뭐가 되는 거. 그래, 주님 안에서 내가 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그거에 쓰임 받는 거, 내가 무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내가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소명 분별해야 돼. 그래서 소명 분별해야 돼. 얼마나 야가 빠졌냐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래,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아는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잘했어. 너희들 신앙 칭찬해. 근데 진짜 제자는 뭐냐면, 진짜 제자는 내가 주는 소명을 받는 자야. 근데 내 소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가 내 소명이었어. 나를 따라오르는 그냥 팔로워들의 자리에 너희들이 그 군중 속에 함께 신앙생활 할 때까지 난 너희들에게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힐링 리트릿 오병이어 기억 체험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지, 나의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 이렇게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이제 거기까지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그것이 제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깨달음이 없었어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높은 영적 분별과 소명 의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으셨죠. 십자가 얘기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적 보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냥 너 사랑한다.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주님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죠. 난 무엇을 자랑하냐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깊은 얘기를 하시자, 이 소명 비스꾸물의한 얘기를 꺼내시자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들을 따르는 그 몇몇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저희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거기 남아서 아직 뭔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버틴 제자들이 있어요. 감히 말하건대 저는 지금 우리 진자의 남은 제자들을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나가서 그냥 재밌게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소명인지 자기 개발인지 그냥 사람들이 나 좋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서 그냥 뭐 생각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며칠 전에 원빈이도 단톡창에 썼잖아요. 그 안정감이라는 거. 삶의 모습이 다 달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에 맞춰가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지체들이 있어서 이 울타리 안에 안정감을 느낀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칭찬한단 말입니다. 놀라워요. 내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듣고 깨우치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요즘엔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근데 그래서였는지 우리 주님 너무 놀랍게 다 힐링 리트릿 끝나고 나더니 이번 주에 딱 설교 주제 내가 미리 이렇게 시리즈 적어놓은 거 이제 이번 주 주제 딱 폈더니 오늘이 이번 분인 거.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구나. 베드로에게 우병이어 기적 체험하게 하시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죽음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따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을 꺼내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느냐? 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이번 한 주 내내 고심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내 안에도 또 그냥 안일하게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절절한 의미를 자꾸만 망각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목회적인 미니스트리를 제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못하겠어요. 막 난리를 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말을 듣는 게 아닐 때요.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주 의심 없이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자기도 감당하다가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칭찬이 사실은 우리가 이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제가 화면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인용하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즉 십자가를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왜 이 십자가가 자꾸 상실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마치 내 삶과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인생의 작은 고난 정도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말 힘든 관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경제적인 정말 어려움, 그리고 아주 모호한 나의 처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통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저를 잘 가르쳐주고 저를 잘 성장시켜 주는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고작 이 작은 우리들 인생의 요 시험거리, 요 작은 문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내가 우리 엄마 업고 간다. 내가 우리 엄마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용서하고 업고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진짜 이 고난 내가 감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신 일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미 이렇게 해석된 의미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이것을 십자가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이때 그것을 들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당시에 사형수들이 받는 형벌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동참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네 삶에 주어진 작은 고난 잘 감당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잘 해. 그러면서 네 능력 있는 걸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정말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 그냥 팔로워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바라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럼 너는 내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주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구원의 일을 위해 네가 죽는 삶이야. 진짜로 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는 거야. 정말로 너가 희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묻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진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너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살려고 신앙생활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를 염두하면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분별하는 소명이라는 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일까요?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둔갑한 나를 속이는 소명일까요? 이 믿음이 갑자기 안 생기죠. 오늘 처음 놀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쫓아왔는데 십자가를 져라. 이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저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단단하게 하신 주님 은혜 다 체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제서 주님이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너는 소명으로 나의 십자가를 받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주 예수를 위해 살겠냐? 네 인생을 위해 예수 이용하지 말고 진짜 주 예수를 위해 살겠냐?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냐? 이거가 결정되면 이 변수가 놀랍도록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교차로에서 작용해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뭔지가 그냥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발견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해 받은 나의 사명.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 십자가의 관점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걸 소명이라고 받은 일을 할 때든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보다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를 더 강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태도, 그 마음, 그 순종과 겸손으로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이 이게 내 소명일까? 아닐까? 이거 내 길 맞나? 아닌가? 평생 불평하고 평생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나는 계속 고민하게 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소명인 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 일이 무엇이냐, 즉 what의 문제에는 놀랍도록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서 how, 어떻게 그것을 섬기느냐의 문제만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계속 인도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 이 what이라는 문제에 죽을 만큼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근데 만일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이 what의 문제 때문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괴로웠다가 슬펐다가 막 나는 막 이러고 있다. 사실은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 교차로에서 십자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고 감사하고 그냥 땡큐한 일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명받지 않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명을 자기 개발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가 완전히 다 전복되는 얘기입니다. 나의 능력과 한계 이런 거 다 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 중거점을 두고 소명을 잘 분별해 가라 이런 얘기들 다 했지만 그러나 오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변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하라고 딱 시켜진 일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 이게 맞냐? 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냥 안락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쫓는 그러한 숱한 이 세상의 무늬만 크리스찬인 자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믿음 지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콜링, 이제 너도 십자가를 지는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적 거룩함을 얘기할 때 이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서 한마디로 기록을 했던데 그 한마디가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는 했어요. 자, 십자가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업을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게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를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나의 직업을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성취하는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거 봐요. 나도 벌써 헷갈리잖아요. 말이 그냥 이게 번역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밑에 직업이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성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직업을 생각 안 하셨죠? 우리에게 직업이란 돈벌이 수단 아니고요. 단순히 자기 개발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인도받으시고 그 소명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시작된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하루의 영역에서 반드시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그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제가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딱 안 와닿는 거예요. 깨달음이 조금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이 선포되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해 죽었음이 선포된 우리, 즉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 말을 똑같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왜 받았습니까? 나 세례 왜 받았습니까?
그냥 나 죄 씻음 받고 나중에 천국 티켓 따려고 그랬으니까 됐어.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믿는 자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세례이고, 이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의 근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세례자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싫으면 크리스찬 딱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면 더 이상 소명 운운하면서 내 개발에 얄팍한 꿈을 꾸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이제 동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고 크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새겨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으로 이제는 정말로 온전한 세례자의 정체성으로, 온전한 제자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단 한 분만 이 가운데 계셔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각자 받은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